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아도 되는데. 이야, 역시 모범을 하여튼 뭐 오늘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해 오진 않았어요. 워낙 다녀오면 이제 다녀오고,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여러 강의를 또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사실 이미 강론 때 거의 다 나눴습니다. 거의 나눴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할머니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뉴욕 얘기? 할머니 이야기는 뭐 사실 짧게 거의 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거 내가 나중에 강의 때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그래 뭐 얘기해라. 근데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한 사람의 역사 안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픔들이 같이 담겨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 어떤 악의 장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때였다. 그 성모 울타리 그때도 그냥 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예. 그랬더니 왜 이렇게 좋아해? 예. 사람들은 뭐 첫사랑 얘기 막 이러면 막 좋아하죠. 저희 아버지 얘기부터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제 전쟁을 겪으셨죠. 해방동이세요. 그래서 전쟁을 겪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새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시집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그때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아버지는 말씀을 해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긴 세월 어떻게 외롭게,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할머니도 이 아버지를 사랑하긴 했지만 할머니의 삶은 또 다른 곳으로 또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으셨던 거죠. 아무튼 그 역사는 사실 저에게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저를 사랑해 줬느냐? 물론 사랑해 주셨지만 많이 서투르셨겠죠. 많이 서툴렀고, 어렸을 때 아빠랑 잘 지내기도 했지만 조금 컸을 때는 아빠가 너무 무뚝뚝하고 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아빠는 없다. 아빠가 보고 있으면 좋아하시겠죠.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지런하셨고 늘 묵묵하게 일을 하셨고, 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아버지 덕분에 저도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딘가로 출장 가실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 교회 나갈래. 근데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성당 나가.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세례 받고 아버지도 세례 받고 덕분에 저도 세례 받고 이렇게 사제가 됐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 얘기입니다. 할머니. 아무튼 할머니는 그렇게 잘 살고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어떻게든 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 전 얘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이건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아주 유난스럽게 한 자녀, 특히 아들에 완전히 꽂혀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딸들이 막 잘해주면 딸들하고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구박을 당해도 아들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할머니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어쩌다 저렇게 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득 할머니가 생각이 났던 거고, 할머니의 죽음을 생각하게 됐던 거고, 할머니가 작은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걸었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나눈 이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그저 잘해주고 내가 희망을 걸 것들을 사람에게 찾고 이런 삶이 시작되면 열심히 하고도 망가지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열심히 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막 했는데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 소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어때요? 많이 삐뚤어져 있거나 나는 사랑을 듬뿍 쏟았는데 엄마는 날 사랑해 준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밀어내고 불행한 삶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글을 올렸을 때 누가 댓글을 달아서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저희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며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잘하라고 했으며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조언들을 해주니 아이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니 부모인 제가 마귀가 되었더군요.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이 은총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말을 진작부터 해주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았을 것을
자녀 교육. 오늘은 주님의 말씀 관련 책을 제한 베스트셀러 자녀 교육 책을 다 버려야겠습니다. 신부님, 꾸준히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는 배짜타의 불구자나 다름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참 고마운 게,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뭐 아주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알아서 공부를 하는 축에 속했는데 갑자기 제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고 그랬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려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지지해 주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건데 거기서 넌 뭐가 될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응? 이랬을 때의 어떤 삶이 더 좋아지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먼저 만나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건 인생에서 최고의 중요한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잠깐 세면 제가 이 메주고리에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체나콜로 공동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체나콜로 공동체가 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삶을 정말 갈 때까지 갔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삶을 회복하고, 때때로는 거기서 신부도 되고 수도자도 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거기에 엄마라고 부리는 수녀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증언을 하는데 막 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성 중독, 갈 때까지 갔는데 그 아이들이 겪었던 삶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맞벌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여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말 못하고. 근데 커가면서 고민을 많은데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근데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하고 형은 마약하고 이러면 완전히 인생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살고 싶어서 막 회복하지만 다시 빠져드는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막 옆에서 도와주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치유도 받아보고 막 뭔가를 해보지만 안 됐는데, 결국에 된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묵주를 잡고 기도하고 형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증언인데, 거기 있던 신자분들이 대부분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자기 가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지금 계속 세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2명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기도에 삶을
걸어보는 겁니다. 제가 묵주기도 강의 몇 번 했죠, 그죠? 네, 묵주 잡고 제가 알려드린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루에 10단씩 정도만 바치고 매일 성체조배와 십자가에 대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버텨보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되겠죠. 그때 정말 명심해야만 하는 진리 3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5가지로 지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거예요. 이 책.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교황님의 책인데, 지금 교황님이 젊은이들을 살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계속 낙심하고 상처받고 회복될 줄 모르는 어떤 구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만인가요? 어른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갇힌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살리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3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 진리는 여기 써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가 첫째 진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좀 못 믿겠다. 있을걸요? 못 믿겠는 사람 있을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는 이렇게, 난 왜 이러지? 왜 난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지? 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심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의 상태는 어때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무한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진짜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증명해봐요라고 계속 밀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꽉 붙잡고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왔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곧 치유예요. 치유예요. 이 진리를 굳게 믿게 될 때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게 있나요? 없나요? 이제 없어요. 제가 이제 우상숭배에서 초점을 지금 치유로 돌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네. 치유 필요해요? 어떤 치유? 몸이 아파요. 제가 아까 강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치유는 하느님을 다시 신뢰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로 나아가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돼서 주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메주고리에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순례를 6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뭐 이 얘기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몰라. 저는 뭐 갈 계획은 없었어요. 갈 계획은 없었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제 뉴욕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아니 제가 왜 가요? 거기 미국에 훌륭한 신부님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저를 부르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교포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안을 받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제안이 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메주고리에 좀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저 메주고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순례를 허용했는데 아직 공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뜸을 들였더니 거기서 이제 그럼 파티마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제가 파티마 안 가본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파티마를 갔다가 메주고리에 가는 걸로 이제 잡았을 때 가죠 뭐.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다 잘려가지고 아무튼 제가 거기 갔다가 거기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뭐 갑자기 지루할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오늘도 미국에서 누가 찾아왔었어요. 오늘도 인디애나 쪽에서 찾아왔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 개도 신부님을 좋아해요. 이 뭔 소리예요? 내가 그랬더니 TV로 이제 제 강론을 듣나 봐요. 그럼 걔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다네요.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신부님 얘기 잘 듣고 있어.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대.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어디까지 지금 막 얘기가 막 섞이고 있어, 그죠? 끊임없이 섞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메주고리를 가게 됐고 60명 정도를 함께 동반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파티마를 가본 것도 아니고 메주고리를 가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보고 지도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지도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거기에 갔더니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됐어요. 아니 잠을 안 재우더라고. 네,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맨발로 십자가산 올라가고 뭐 그냥 오고 가며 목주기도 하고 저녁 때 3시간씩 기도하고 뭐 또 하고 집에 와서 자니까 12시 1시인데 또 4시 막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부터 변화됐죠.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어머니가 여길 부르셨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됐고 제 체험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국 대표로 이제 묵주기도를 제가 나가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거기 말 중간에 제가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구름이 껴있는 날씨였거든요. 제가 목줄을 딱 돌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해가 드는 거예요. 해가 들더니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더니 다시 구름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르셨고 약속해 주셨고
제가 이제 메주고리에 동영상 올린 거 보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튼 다 나옵니다. 엄마가 불러주셨구나. 엄마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구나. 아무튼 메주고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얽혀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때때로는 너무 답답하다, 잘하고 싶다.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런 분 만나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또 저 역시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영감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시 회복되는 순간들하고 계속 마주하게 됐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할머니 얘기하다가 뉴욕 갔다가 메주고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 있는 신부님이 해준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그죠?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3번 하고 나서 닭이 울고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단죄했을까요? 안 단죄했을까요? 아주 따뜻하게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함과 눈물 속에서 내달리기 시작하고 누구 품에 안겼을까요? 성모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성모님 품에서 엉엉 웁니다. 나의 비참함과 배신, 그곳이 바로 메주고리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배신하고 살았는지를 대면하고 성모님 품에서 엉엉 울고 엄마가 일으켜주는 그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일어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완전히 새로웠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온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 성모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모님 품에 비로소 안겨 있어서야만 예수님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돼요.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지금 앞장세우고 있다? 네, 성모님을 앞장세우고 있고요. 성모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일으키고 다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성모님을 앞세우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발현 또 수많은 성모 신심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그러니까 성모 신심을 전파하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모님한테 마음을 열게 안 열게요? 여러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얼만큼 열었어요? 나 욕하는 줄 알았어. 저는 아예 치고 들어오십니다. 네? 성모님이 그냥 치고. 네, 그래요. 생각보다 성모님한테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해야만 하고, 신부님들도 성모님한테 마음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을 사랑하면, 성모님한테 푹 빠지면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가까워지죠? 여러분, 성모님하고 푹 빠지고 성모님의 메시지에 푹 빠지면 복음을 멀리하게 돼요? 아니죠. 성모님에게 푹 빠지면 성체를 멀리하게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특히 이제 복음을 전공했거나 교리 신학을 전공했거나 어떤 신학을 전공한 사람 신부님들은 성모님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완벽한 분인데 마치 성모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고, 뭐 성체 신심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성모님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그냥 묵주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도만 얘기하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런 거에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성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배워왔던 미사, 뭐 말씀 안에서의 기도 이런 것 성취조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성모님한테 마음 닫지 마세요. 네. 성모님한테, 여러분이 하는 묵주기도 안에는 이미 성모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못 견딘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인데, 이걸 성모님한테 쓰고 있잖아요. 이미 교회 전통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도 신부님들이 오히려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문헌을 다 찾아봤다고. 그랬더니 웬걸 교회 문헌은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뭐부터 해라? 묵주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대한 전적인 신뢰, 마음을 다 드리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한테 드릴 사랑마저도 다 드려도 돼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걸 딱 안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체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푹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모 신심인데 사람들은 그냥 엄마 도와주세요 뭐 끝, 어떤 신뢰와 믿음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저는 이제 눈으로 생생하게 지금 보고 온 거잖아요.
파티마, 메주고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회복돼서 그 미사의 은총을 누리고 성체조배, 십자가 경배 이런 수많은 은총을 제대로 누리게 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회복되는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생각보다 메주고리에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 네, 그렇군요. 네. 약발이 떨어졌나? 엄마를 갔다 와서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엄마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유지되지 않으면 금방 식어요. 갔다 왔으면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기본 3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시간 59분.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뭐야? 그거 너무한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한번 잘 계산해 보면, 우리 삶의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본 사람은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과 대면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 내가 악에 승리하고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의 원천과 그제서야 마주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으로 기도 얘기밖에 거의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와줘서 고맙다. 저도 조금 이제 막 흐트러지려고도 하고 막 그러는 참이에요. 근데 밤을 새서라도 묵주기도를 다 하고 잡니다. 3시간. 주일 같은 때는 정말 지쳐요. 주일 같은 때는 제가 미사만 몇 대 해요? 미사만 이제 3대 해요, 3대. 그래도 많지는 않아. 그래도 앞뒤로 이렇게 하려 보면 어때요? 3시간이 아니죠? 네. 거기에 이제 사목위원들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하면 또 1시간 또 추가, 1시간 반, 2시간 또 추가에다가 주일마다 예비자 교리도 1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 진이 빠지죠.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건 묵주기도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꾸역꾸역 하고 잡니다. 그게 없으면 사제의 직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딴짓 할 수 있게 없게요? 딴짓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이 기도라는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결국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삶의 식별이라든가 어떤 모든 성찰들이 그리고 이때부터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가 믿을 진리라는 것을 깊이 이제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돼요. 그럼 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요즘 표정 어때요? 알고요. 네. 표정이 저는 요즘에 그냥 저를 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네, 억지로 웃지는 않아요. 그냥 웃음이 나는 걸 어떡해요. 뭐 다른 얘기도 하면 되게 깁니다. 제가 왜냐하면 거기 가서 놀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등을 두드려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해. 엄마가 계속 알려줄게. 계속해보자. 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예요, 여러분. 네, 제가 어제였죠. 어제 묵주기도 학교 시즌 3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다음에 동정말의 묵주기도, 묵주기도의 비밀까지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사제 연수 들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오진 못하겠지만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도 계속 결단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결단 한번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아주 힘들어지죠. 그죠? 잘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요소들에 대해서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하고 나눌 생각이니까 아무튼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할머니 얘기를 어디까지 했더라? 하여튼 할머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는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무뎠어. 그냥 그냥 할머니 오면 좋아하고 할머니 용돈 주면 좋아하고 할머니 집 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웃어준 적도 없고 오히려 말하자면 참 그걸 제가 못 느껴서 다행인데 이제 이 작은아버지 식구들 있잖아요. 예, 사촌 엄청 사랑해 줬어요. 근데 제가 셈을 낼게 안 낼게요? 안 낸 거야. 나 몰랐어. 그냥 날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길 많이 이뻐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이 작은아버지도 챙기고 그 손주들 챙기고 거기에 거의 모든 것을 거시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좀 놀라셔가지고 이제 그래 사실은 아버지 섭섭한 거 참 많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제사 안 와도 된다.
이제 네 아버지 제사만 지내고 오지 마라.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이거는 아마 아버지도 얘기하는데 이 유산을 다 이렇게 막내아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행해진다고. 아까 제가 자식 얘기해줬죠? 자식에게 예수님 알려주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모든 악덕들과 싸울 수 있는 힘, 언제 기쁘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인생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 할까? 좋은 데 취직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돈 대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무튼 조금씩 어떤 그죠? 각서라든가 아버지가 오히려 얘기했다. 아버지도 참 착해, 그죠? 아버지도 늘 양보하고 사셨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사고가 나는 거죠. 갑작스런 사고가 난 거예요. 진짜 뭐 신문에도 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서야 비로소 할머니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이 잘못한 일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그냥 너랑 잘 살 걸 그랬다. 내가 괜히 새 시집을 가가지고 널 외롭게 하고 널 힘들게 하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후회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완전 속았던 거죠. 이게 기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찰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죠? 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죠? 이거 기도가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요? 우상숭배를 계속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렸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거. 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성당도 잘 나오고 좋을 텐데 제가 아파요 이러면서 찾아오는 할머니들 많습니다.
뭐 좀 잘못됐다고 느끼죠? 그죠? 예. 아프면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노년을 어떻게 의탁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만날 때마다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고해성사는 내가 아파서 미사일 못 왔어 만 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 성공하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버림받잖아. 그죠?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사제 생활하면서 부자 동네를 가서 뭐 예를 들면 병자 영성체를 가잖아요. 부자 동네 가면 큰 집에 할머니 혼자 살아. 자식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미국 가서 살아. 뭐 다 어디 가서 산대. 외로워. 전화도 안 해. 아무튼 우상숭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어떡해요. 다 끝났잖아. 한바탕의 어떤 꿈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모시려고 하셨겠죠. 이제 와서 사세요. 근데 웬걸 미안한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용서를 청하고 못다한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시는. 결국 집 근처에 오시긴 했어요. 근데 결국 얼마 안 돼서 이제 뇌졸중이 오신 것 같고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세례는 받으셨어요. 마리아로. 근데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뭐 돈 문제라든가 하면서 아주 꼴보기 싫은 일도 몇 개 생겼죠. 아버지는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다 가져가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고맙기도 했고, 근데 아버지도 또 우리 큰 형한테도 약간 집착하는 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진짜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도 했고 아버지 묵주기도 몇 달에 아버지 정도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20대는 기본으로 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아버지 80살 됐지. 뭐 그죠? 물론 뭐 근데 기도할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사제였고 아들이 사제인데 아들 왜 하루에 몇 달에 내가 막 그래서 제가 강제로 지금 10단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나깨나 자식 걱정, 너는 걱정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걱정하셨었는데 이제는 그게 결국 자신도 죽이고 형도 죽이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에서 이제 기복적인 어떤 삶에서 이제 하느님을 희망하고 무엇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하느님을 전해주는 것,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도,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형이 하나 있어요. 저는 2살 터울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형이 이상하게 제 걸 다 보더라고. 근데 형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매일 성당을 간대요, 주일에. 근데 제가 약속했거든요. 주임 신부 되면서, 형, 내가 세례 줄게. 근데 거절은 안 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주일마다 성당을 나가고 있다고. 이제 많은 것들이 정돈되고 있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메주고리에 다녀오면서 저도 어떤 더 큰 신뢰와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무튼 저도 지금 용기를 많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저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 하나쯤은 갖고 계실걸요? 하나가 뭐야? 그쵸? 근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죠? 누가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치고 양다리 걸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들려줘. 잘 들려줘.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묵주기도 그렇게 하면서도 성모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당에 와서 툭탁툭탁 싸우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섭섭해하는 그 굴레 속에서 그냥 사는 거고, 조금 열심히 한다는 신자들, 그래서 간부도 하고 오랫동안 간부하면서 뭔가를 해온 신자들 역시 어때요? 희망이 없어. 집안 엉망이야. 뭘 회복하질 못해요. 그리고 한켠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주임 신부에 대한 미움, 교회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걸 갖고 그냥 하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다들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별로 희망이 없어. 그죠? 고해성사도 안 하고, 사실 기도도 대부분 멈춰 있어. 일만 하려고, 자꾸 국수잔치만 하려고 그래. 일 안 주면 삐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서 본 건 그러니까 성모님이 메주고리에 발현하신 이유는 이곳에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요, 진짜 신앙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막 울상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 툭탁툭탁거리고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으래. 예수님 보니까 원수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하래.
그 글자만 그냥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좋대. 기도하면 연옥에 안 간다며. 그냥 예수님하고 만남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신뢰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실감을 하나도 못해.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생생하게 되찾아서 희망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예비자 교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완전 생짜랑 해야 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신앙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떨 땐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막 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하고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지금 현대 세계를 딱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잖아요. 특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에 고관심층이죠? 대부분 정치에 고관심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고관심층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느님이 용서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치 고관심층이요? 탄핵하라, 탄핵하라,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사람이 온유한 것, 뭐 용서하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제 논의 물대기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치 유다 같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돌아서는 신앙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세계관의 충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지만 천주교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현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살 때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런 희망도 없고 그렇죠? 기쁨도 없이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고 싶고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신앙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어렵게 생존하시고 전쟁도 겪으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죠? 네. 행복하여라. 뭐 박해받는 사람들. 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신뢰가 있는지 보세요.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우상숭배로 삶을
연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시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예, 안 시시하세요. 아무튼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비자결이 할 게 많이 남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십자가도 해야 되고 성모님도 해야 되고, 나 골치가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게 맞았어요. 네,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그때 넣어주시겠다고 했던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1시간 5분이 지났네? 7시 됐는데요. 뭐 더 듣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실은 더 얘기하려면 얘기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해줘요? 저기 내일 가시지. 오늘 그냥 철학에 됐잖아. 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뭐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기쁨을 더 증언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대부분이 제가 마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좋아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들은 건 많은데 정작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체험이 정말 삶의 전환점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후회만 해요. 늘 후회만 하고 늘 반성만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또 도와주셨어. 뭐 합격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반성만 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요?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고, 네. 이 말씀,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단식도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저는 메주고리에 다녀오고 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드신 빵 덕분에 빵하고 물만 먹는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빵만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 하기 딱 좋네요. 빵 많잖아. 여러분만큼 빵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빵으로는 단식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단식을 하시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악마를 이기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단식을 하면 제가 그동안에 단식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밥 굶으면 아주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프고 막 어질어질하고 저 약간 저혈압인 것 같아요. 아까 막 약간 어지러워. 살도 없잖아요, 그죠? 네, 심장도 벌떡벌떡 뛰고 막. 근데 이제 빵하고 물 먹는 단식을 하니까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 배 고파요. 배 고프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맛이라는 세상의 위로를 좀 끊어버리니까 뭐랄까요? 확실히 영혼이 하느님의 위로를 찾게 됩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다른 단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내가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 생각, 내가 너무 많이 봤구나. 내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식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성모님은 왜 기도 단식 얘기를 하셨는지, 정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자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헌금도 어떻게 해요? 예. 미사 예물할 땐 많이 해. 많이 갇히면 많이 줄까 봐. 근데 헌금은 아까워. 우상 숭배를 하게, 근데 헌금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헌금 1,000원 해요? 만약에 헌금을 1,000원을 해도 돼요, 그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헌금을 만약에 1,000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미사에 왔는데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고 드리는 건데 1,000원을 낸다는 건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이 누구한테 인색해요? 하나님한테 인색해져 버린 거예요. 자신한테는 후회. 야,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자. 3만 원, 5만 원짜리 푹 먹는데 성당에 와서는 헌금할 때 10,000원은 너무 많은가? 이렇게. 되게 웃기죠, 그죠? 우리에 있던 이런 비참함을 좀 봐야 돼요. 나는 그럼 헌금을 위해서 내 일상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헌금도 작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메마르게 되고, 그거는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제일 드러나는 게 이제 얼굴 표정입니다. 표정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요즘에 좀 약간 절판된 것 같아요. 또 너무 팔려가지고 이 3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다. 이 3가지 진리입니다. 이거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성만 하는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2가지가 더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시기에 사랑하십니다라는 것들이 더해지고 교황님께서 이제 식별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신호도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시 성모 울타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모 울타리는요 정말 그냥 생긴 곳이 아니에요. 맞죠? 성모님은 이 장소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사실 서로 다 부족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과연 형제가 싹트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미사 안의 성체, 쪼개진 성체를 나눠 먹으면서 하나라고 느낄 수 있는지 정말
보셔야 돼요. 다른 데서 성화될 것 찾지 마세요. 여기서 과연 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더 믿고 희망하게 만드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가? 네.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점검해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려워요. 제가 본당 맡은 지 이제 1년 6개월이 좀 돼 가는데 정말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막 싸우기도 하는 것들을 봤고 때때로는 저를 밀어내고 마치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도 시작했고 저실로서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감을 좀 잡았죠. 처음엔 약간 전투적이었는데 이제는 모성적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힘들죠? 도망가려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 같이 묵주기도 5단 할까? 이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면하세요. 내가 기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내 영혼이 지금 많이 병들어 있구나. 내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고, 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연옥에서 1000년이구나. 천년도 허우처. 네, 그건 주님이고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 묵주기도의 비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이제 고해성사, 전대사 하면서 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연옥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파티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꼬마 별로 많이 살지도 않은 아이인데 죽을 때 그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어야 되는.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아무튼 이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거 안에서 어떤 죄를 인식하고 벌을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야야 연옥 안 가려면 맨날 3시마다 자비의 기도를 해야 돼. 자비의 기도 막 돌리고 아니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예. 이 진리 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친교 안에서 다시 아까 제가 고해성사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제가 복음으로 점검하는 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 때 뭐 봐요? 막 삶에 고민이 있고 힘들어. 그럼 뭐 봐요? TV나 보자 이래요? 성경 보죠? 안 봐요? 네. 뭐 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성경 딱 보면 맞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힘을 얻어요? 이게 안 되는 것도 많이 끊겨진 거예요. 제가 그 뉴욕에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리고 마칠게요. 뉴욕에 갔는데 이제 뉴욕에 가면 맛있는 걸 먹겠지 하고 갔는데 처음으로 먹은 게 순두부였어요. 네, 순두부를 먹고 아무튼
뉴욕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잠깐 짬이 나서 이제 맨하튼으로 잠시 이제 관광차 갔습니다. 거기 있는 뭐 유명한 볼거리들에서부터 주교자 성당까지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는 어떤 한 흑인과의 만남이었어요. 흑인 청년. 이미 제가 얘기해서 들은 분도 있는데 갑자기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혼했다,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하고 싶다, 다시 결혼하고 싶다, 다시 결합하고 싶다. 그러면서 뭘 보고 있었냐면 고린도 1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주고 축복해달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부어 있었어요. 눈이 계속 울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까? 왜 난 사랑을 모를까? 왜 내 사랑은 아프기만 하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저는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나가는 신부님들 많은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여행 내내 기억에 남았고 오늘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 7월이죠. 이제 7월. 7월에 10일인가 12일인가 에 옵니다. 제가 이제 얼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검사하면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성모님께 마음도 터놓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됐구나. 얼굴에 표시 다 나요. 표시 다 나요. 기도하기 싫을 거예요. 뭐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 자신 있어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1시간 버티기 진짜 힘들 겁니다. 3시간? 네, 해내세요. 아셨죠? 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게 오늘날의 지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구의 상황,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지구는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기후난민들 벌써 나왔고 이제 과학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구는 끝이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미뤄요. 가장 쉬운 방법을 두고도 미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부터. 아무튼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성모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자, 끝났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